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면서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둔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 머리에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다소 충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7세 고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7세 고시란 아직 초등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6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인류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유명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의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현직 영어 교사로 계신 분께서 고3 수능 수업 능력 평가와 그 난이도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사교육 열풍이 너무나도 과열되는 것과 또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염려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럽다라는 의견을 비춰왔습니다. 이 교육 전문가들은 이 7세고시 과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비율이 0.45%, 즉 200명 중에 불과 1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시작하자마자 사교육을 비판하고 조기교육을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더 추가적인 에너지와 힘을 들여서 예습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열되어 있는 지금의 입시 문화와 무한 경쟁으로 인한 이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약 70건에 이르렀던 어린이 우울증 보험 청구 건수가 2024년 4년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약 14배가 증가한 약 1000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과 같은 사실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7세 고시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대학, 입시, 직장, 스펙, 연봉, SNS 팔로워 등 이 자기를 입증하고 증명하라고 말하는 이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나은 스펙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이룬 성과와 업적들로 나를 평가하고 나의 가치를 매기는 이 능력주의 사회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능력주의란 무엇인가? 개인의 능력, 성취, 노력에 따라 사회적 보상과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가치 체계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내가 이뤄낸 만큼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능력주의의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람들이 각자 타고난 환경, 건강, 재능, 교육기회, 또 가정 환경이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 절대적인 결과물로
사람의 가치를 줄세우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성공은 너의 노력 때문이고 실패는 너의 무능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하면 나의 잘남이고, 내가 만약에 실패하고 내가 이러는 것이 없으면 나는 참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한탄하며 자기 비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울을 듭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를 담는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편은 이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안경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8편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정, 이러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평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간혹 이제 여행지에 놀러 가서 크고 웅장한 규모의 자연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참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초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센치해지면은 그 크고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내가 대체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아득바득 살았을까라고 말하며 마치 70년을 산 사람처럼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웅장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인 것이죠.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는 동시에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허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데, 시편 8편 2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찬양을 받으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 적들, 보복하려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적들, 보복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스스로 찬양받으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업적과 성공, 능력으로 찬양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사람,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시도를 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죠? 인류에게 들어온 죄악뿐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려 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 적들, 보복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몰두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을 어필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자기를 증명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려 하고 만족을 누리려 하는 그 모습은 그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갉아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자기 자랑, 자기 과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들, 이 존재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진 것 없고 연약하고 이룬 것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들의 특징이 뭐죠? 이들은 철저하게 부모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또 부모가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부모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라나게 할 거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부모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들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린 갓난아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거는 우리 아버지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민수네 아버님한테 정중히 요청드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엄마 하고 부르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아빠 하고 부르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고 믿고 행동하는 게 바로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나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스스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시간들이 찾아오죠. 나는 이룬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먹다 보니 계속적으로 자신감을 떨어지고 위축되어 버리는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몸부림을 찬양으로 뒤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죠. 스스로 불만족스럽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할 때,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미련한 고백과 몸부림으로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8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분들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에는 참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탁월함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탁월함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성실히 높여드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다? 바로 탁월함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화를 내도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몸부림을 찬양으로 뒤바꿔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의 노래를 이어가는데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4절. 따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를 돌보아 주시는지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인간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고 했을 때 사람은 다른 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인간을 돌보아 주신다는 이 말씀에서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다
즉 사람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상처와 아픔도 많습니다. 또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리 나는 나밖에 모르는지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 내면의 어둠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 없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소망 없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에는 방문하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방문하시고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뤄나가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쯤에 청소년 캠프를 섬긴 일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 캠프는 말하자면 스스로 재정 자립을 하지 못한 교회나 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연합집회를 열어드리는 그런 캠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가 시작이 되고 처음 그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잘 녹아들지 못하는 조금 이상한 모습, 그런 모습을 조금 계속적으로 보여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불안해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제가 평소 교회에서 느끼던 바이브가 아니어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일찍이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어릴 적부터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왔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당해서 가출을 한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들을 섬기는 청소년 쉼터라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나온 친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과도하게 웃고 과도하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상처받아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아픔이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연합캠프 사역이다 보니까 평소에 알지 못했던 봉사자들, 선생님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20대 중반의 형제 선생님께서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분이 시종일관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또 뜨겁게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하루 이틀 저희를 해보신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분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캠프 가서 청소년 아이들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캠프 마치고 밤에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신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에 새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너무 구타를 심하게 해서 온몸에 피투성이였고, 늘 피투성이, 멍투성이, 그리고 너무 심한 날에는 구타가 심해서 기절을 할 정도로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존을 위해서 나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올스타 12살이라는 나이에 집을 가출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국 팔도를 떠다니는 떠돌이 생활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길거리에서도 자보고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한 끼조차 먹지 못해서 정말 죽음의 문턱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경험을 여러 번 하셨다라고 합니다. 각종 알바부터 용접하는 일까지 안 해본 일도 없이 혹독하고 외롭게 10대를 지나왔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케어받지 못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신장에 희귀병을 앓게 되어서 투석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삶의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매일매일 술과 담배에 의지하며 그저 하루빨리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연명하듯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어느 날 길거리를 그냥 지나가는데 눈앞에 큰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도 외로워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교회에 들어갔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던 그 교회에서 역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졌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인생이 180도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청소년.
바로 이분 눈에는 자기처럼 학대받고 부모님을 잃어서 갈 곳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이해가 되는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변화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분이 너무나도 확실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이 삶 자체가 자기는 더 바랄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어둡고 아픔과 상처로 점철되었던 그 과거의 모든 기억도 기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일찍이 길거리에서 생을 마쳤을지도 모르는 자신을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이 지난 나의 과거와 아픔과 상처들이 지금까지도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생각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중에 누군가는 지금 그런 시기, 그런 아픔과 방황과 좌절의 시기를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그 시간도, 그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된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감당 못할 아픔이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기억하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흔들리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급변하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시편 8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5절 시작.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 그리고 들판의 짐승들, 하늘을 나는 온갖 새들과 바닷속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5절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천사보다 못하게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못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창조해 주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사람에게 씌워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영광과 존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절을 종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죠. 이어서 6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새와 바다와 땅과 별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세상을 다스리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너무나도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을 쫓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고, 또 세상을 다스리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실상은 나 자신 하나 다스리지 못하며 세상에게 지배당하고 세상에게 이끌려 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 성경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귀하게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를 천사보다 낮추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그에게 다시 씌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면 그가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지만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편 8편의 내용을 언급하며 이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는 이 실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알려주시는데, 바로 9절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순종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영광과 존엄의 왕관을 쓰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돌보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명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나의 걸음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보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결단이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 특권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하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이 자연과 환경을 관리하고 인간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가정, 교회,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배려하고 동료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그럼 무엇이죠? 쉽게 화내지 않고 가족의 말에 경청하는 것,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입니다. 또 사회의 악습과 부조리, 불법 앞에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바라며 목 놓아 기도하는 것이 다스림의 사명이고, 또 세상에서 소외되어 도움의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손 내밀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도 판단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사로운 성공과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사명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섬기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섬김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신가요? 이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경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앉아 계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시고 돌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바라시는지 깨닫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와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고난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아픔의 자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면, 주께서 방문하셔서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개입해 주시면, 주께서 간섭해 주시면 그 모든 시간은 그저 상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성공과 자신의 이름만을 높이는 시시하고 허무한 인생을 쫓고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사명, 이웃을 돌보고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